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겜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서. 어제 우리 임주은 간사가 너무나 의뢰롭고 또 잘 정리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받은 줄 믿습니다. 승리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부탁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만 순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강하고 담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 강해야 되고 두 번째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싸움의 기술,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강하고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버티는 지구력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합이 보여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지구력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아멘.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목양과도 같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단창으로 아이성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만 아이성을 가리키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손이 높이 들린즉 이기고 손이 점점점 떨어질 때 아말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밀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와 동일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힘을 주셔서 그 단창이 들려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동안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 손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만 그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믿음의 군병이 되어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기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지구력, 인내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였던 그 내용 그대로 강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한순간만 그래 싸워야지 라고 내민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 손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지구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구력이 없으면 잠깐은 싸울 수 있지만 끝까지 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담대함은 순발력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주님이라고 순발력 있고 또 결단력 있게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8장 9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반절에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 그 밤의 백성들 중에 유숙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 눈을 뜨자마자 백성들을 점호했다라고 말하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이 점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백성들의 그 모든 상태를 세세하게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즉각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주님 할게요 하고 멀찌감히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백성 가운데 유숙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이 땅으로 진격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일평생의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강한 믿음, 그것은 바로 흔들림 없는 지구력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지구력이 있는 믿음이고, 담대한 믿음은 즉각적으로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리더된 여호수아가 즉각적인 순종과 또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이성의 전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고 결단하여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강해하면서 장소에 대해서 강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시딤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딤은 나무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시딤나무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는 군락을 이루고 있었기에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물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 정탐꾼을 라합에게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충전된 곳이 바로 시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길갈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신 그 모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요단 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돌을 굴려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는 믿음의 후세대들이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한 모든 승리에 대한 기념비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가지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침례를 행하고 성찬식을 행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된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수치가 굴러가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경험도 있었고, 다시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경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땅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산이 있었어요. 한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이었고, 또 다른 산의 이름은 에발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신 곳이 그리심산이었고,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 에발산이었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6지파 반을 나눠서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였고, 12지파 가운데 또 6지파를 나눠 반을 나눠서 에발산 앞에 서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선언된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말씀, 바로 에발산에서 선언되었던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겜 땅, 그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곳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제 교두보, 첫 번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수가성이라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낮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이 다 세겜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과 죄인과 관계 속에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여호와께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구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얻은 곳, 그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돈을 들여 그 땅을 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야곱이 자신의 돈을 들여 산 땅,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땅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승리의 하나님께서 세겜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와서 묻힙니다. 왜냐하면 모든 야곱의 가족, 12지파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 세겜 땅,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유언하였고 그 유언의 말 그대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명기서 27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거기까지가 14절이군요. 그래서 모세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지파의 반을 그리심산에 또 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여 이제 세겜 땅에 도착한 즉시로 자신의 지파들을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 모세가 선언한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모두 완수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키고자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모았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착지인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작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정복 전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인 것을 잊고 그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 세상의 그 모든 유혹대로 미혹대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셔도 과거에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미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축복의 길을 갔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에 그들은 심판에 놓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지침이 되어 보여지는 것이지요. 마치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하나님의 죄에서 또 복에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언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세겜 땅에 서서 우리가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준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리심산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시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